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근본 목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니까 교회 안에 초대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두 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가 자원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소위 이제 이민을 갔다고 하죠. 이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망갔었는데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들 혹은 도망간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점점점 모여들었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데로 나라로 갔다가 그 나라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헬라파라 그러냐면 그 헬라라고 하는 거가 그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리스가 전 그 지역을 중동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헬라 말, 다시 말해 그리스 말을 사용해야만 책도 읽을 수 있고 학문을 할 수가 있었던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은 K-뮤직 그래갖고 한국 음악이 막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 요즘 그 외국에 이렇게 가서 젊은 사람들 인터뷰를 할 때 보면 한국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래 많대요. 외국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어이구, 러시아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한국 음악, BTS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BTS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 문화가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다 보니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곳에 한국어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처럼 전 세계,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막 장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다 읽고 쓰고 배우고 말하는 거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봤더니 그 외국에서 있다가 들어왔던 이 교포 같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쪽엔 누가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던 옛날부터 그 이스라엘에 그냥 오래도록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원래 이 동네에 오래도록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이제 이방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죠. 외국말 쓰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있는데 매일 구제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구제에 힘썼다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설거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할 때 많으시죠. 그죠? 설거지, 청소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도 뭐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봤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점점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만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막 원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제대로 봉사와 섬김을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원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 이민 갔다가 온 사람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봉사를 막 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명이 밥을 먹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히브리파 사람들 밥을 다 대줘야 되는 것 같이 일을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같이 모였을 때 이 밥 먹고 섬기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자기 12명 말고 다른 사도들을 다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회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몰두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분배해서 같이 합시다. 대신 나머지 일을 분배를 하는데 그 일들을 7명의 아주 칭찬받을 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사역자들은 다시 말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몰두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갑시다 해서 그 부분에 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해요.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그 기둥들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는 어떻게 결론을 맺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맨 마지막 7절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잘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제에 힘쓴다 그랬잖아요.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힘쓴다 그랬어요. 밥 먹는 일에 힘쓴다. 이때 이 구제하고 섬기다 이거를 히라버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섬기다가 그 단어의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섬기는 거라고 나오냐면 밥 먹을 때 섬기는 걸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디아코니아, 다시 말해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섬기나 봤더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딱 허리띠를 묶은 다음에 밑에 아랫사람들이 밥을 해갖고 온 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래 신분이죠. 이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하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문화였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인과 종과 하인의 이 사람들이 주인 집에게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런 식사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신분하고 관계가 없이 아무런 신분의 제약이 없이 먼저 우리가 섬겨서 음식을 대접하자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신분제였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경우였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머지 신분하고 상관이 없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봉사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낮은 단계로 내려보내는 게 섬김이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일을 막 조절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섬김에 열심을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렇지가 못한 경우를 보게 된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치고 올려 보내고 하는데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죠? 밥 먹을 때 음식을 해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행위 이게 디아코니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디아코노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집사님이 뭐라고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은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높은 신분이든 혹은 낮은 신분이든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연령이 높든 연령이 낮든 상관이 없이 디아코노스로 자기가 자원하게 되면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일을 하는 게 디아코노스였어요. 집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 여하랑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서 자기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된 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고 누구고 전부 다 디아코노스에 그 몰두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여기 있는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전부 다 밥 먹고 막 섬기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사도들이 전부 봉사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밥 먹는 사람도 많아지고 할 테니 그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 밥 먹는 거에 그냥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들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밥 먹는 일에 섬기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7명의 집사, 다시 말해 밥 먹고 섬기는 일을 해줄 사람을 뽑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고 밥 먹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란 뜻입니다. 밥 먹고 혹은 뭐 다른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거를 놓친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고 나머지 디아코노스, 다시 말해 집사들은 나머지 일,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조직적으로 나눠서 하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읽은 6장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에 다 그 교회의 복음에 동화가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행사 저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 교회들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 말씀으로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서 승부가 되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골에 있다가 세신교회로 부목사로 왔는데 보니까 방송국 같았어요. 막 마이크를 이렇게 막 귀에다가 꽂고 막 무전기로 막 목사님들이 막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 행사들을 치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 같았어요. 그 드럼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는 것이 바로 행사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속 치르고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물론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이 아니라 행사에 치중된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일까 싶은 생각을 수도 없이 제 속에서 반복을 했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식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행사를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큰 건물, 아름다운 조명, 대단한 스피커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행사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발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많지가 않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기억해야 될 게 도대체 뭘까? 행사 중심의 교회일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익숙한 교회가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 물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이거는 그 당시 실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을까 아닐까 봤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삶과 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행사의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의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 봉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디아코노스, 다시 말해 집사들을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집사 7명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이 7명이 히브리파 집사들이 아니라 헬라파에서 집사들이 7명이 다 뽑혀요.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이민 갔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은 숫자가 적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숫자가 많은데 숫자가 많은 중에서 집사를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헬라파 유대인에서만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그 7명의 집사가 뽑혀서 봤더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민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다 뽑으니까 7명의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을 뽑고 났는데 이 사람들을 뽑은 그 영향과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돌로 맞아서 순교하면서 그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죽는 얼굴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냐?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돌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의 집사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한 사실이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모든 내용 중에 제일 최고의 내용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또 당신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 감동적인 역사가 다니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야 돼요. 거기서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고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정말로 언젠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했었던 소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이간질을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의 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스데반이 대신 전한 거를 가지고 결국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게 순교가 됐어요. 막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시신이.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 천사와 같은 죽음에 직전했을 때의 얼굴과 스데반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말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래.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오셔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너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네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종교로 그들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엄청 큰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능통한 실력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듣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변화가 된 역사,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뽑을 때 잘 뽑은 거예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뽑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어딘지 모를 외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집사가 무슨 일을 감당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기 싫어했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갈 바에는요, 삥 돌아서 몇 시간 된다 하더라도 삥 돌아갔어요. 그 안으로 통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원래 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고 멀리 돌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아는데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생각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일정한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율법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혼혈. 아수르와의 관계 가운데서 있었던 혼혈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피를 더럽힌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들의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전도를 나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거긴 좀 가는 게 찝찝하지 않아? 거긴 좀 이상해.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라나면서 외국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빌립이 자기가 사마리아 전도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사람 중에 빌립이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결국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빌립이 가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그곳을 가면서 빌립이 직분이 뭐라 그랬죠? 집사예요, 집사. 그럼 집사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사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이 철저하게 그들을 섬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 있으면 거짓말인 줄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빌립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행위가 진실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이 바로 중요한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엄청나게 감당하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중심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행사와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이고, 2번째는 바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집사를 뽑읍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 안에서, 외국인들 안에서 집사를 뽑아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더니 그들이 했던 일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편리와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조금 더 신사적이고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섬김에 있어서 집사 7명을 뽑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 집사를 뽑아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들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사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